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회개에 합당한 열매, 2. 예수님의 족보, 3.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시험 분석입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소명과 선포한 메시지, 그리고 체포되는 내용까지 모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지요.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든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라는 강력하고 거친 메시지들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집안 3대째, 4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며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실제로 무리, 세리,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없는 사람과 나누고 남의 것 빼앗지 말고 정해진 만큼의 세금만 걷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와 같은 변화된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도 알려주는데요.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의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죄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 1장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하나님을 포함해 7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와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예수님까지 내려오므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유대인의 눈높이의 복음을 설명하고 맞춰냈다면, 이방인인 누가의 복음서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1장에서부터 족보부터 기록하고 시작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다음에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에 졌던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가 모든 인류의 소망이신 것을 나타내는데요. 저자마다 예수님의 족보를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기록하고 위치시켰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시험 분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이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고 마태와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했지요. 우리는 잠깐 누가복음에 멈춰서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고독과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는데요. 이 시험은 거의 모든 인류가 대부분 넘어지는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 라는 거였습니다. 너 이거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돌은 돌대로, 떡은 떡대로 구성 성분에 따라 따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시험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사단이 인간을 최초로 넘어뜨린 시험이 바로 선악과를 먹으라, 즉 먹는 유혹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이 먹어보라고 한 것을 말씀으로 거절함으로써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을 이기심과 동시에 사람이 떡으로 대표되는 풍요와 번영을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권세에 대한 겁니다. 모든 권한과 영광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냐라는 유혹이었죠.
우리 누구나 저 밑바닥에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번에도 역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분명히 아신 거죠.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능력과 소명에 대한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곤 뛰어내려 봐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니까 이번에는 자기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저는 학생 시절에 이 시험이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요.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시험일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시험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다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던 사람들이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흥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오겠지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못 봤습니다. 한 번만 더 뛰어내려 봐 주세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보니 당신이 메시아군요. 앞으로 성전에서 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큰 힘 들이지 않고 자기가 메시아인 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빠져버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시험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관광, 명소처럼 전락시키려는 것이었으며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는 사명, 그거 너무 무거우니 십자가 사명 신경 쓰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인정받으면서 신나게 사역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 흔들긴 시험이었다는 것 이해되시나요?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어라. 부귀영화를 누려라. 능력을 보여주고 편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닌데 넘어지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명도 감당 못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죠. 나머지 부분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살펴봤거나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내용들인데요.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겠다는 결단으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국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레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닷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라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훈련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접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